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데 이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된 노역을 하는데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우린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바로는 아니다, 못 나간다,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교회 출석이나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이게 사단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모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말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우지 마세요.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모세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인 모세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너 똑바로 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세 번째 이유인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목적은 저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뭐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예, 지우세요. 예,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면요, 못 가게 방해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꼭 주일날 목사들이 싸우는 거는 언제, 부부들이 싸우는 건 언제라고요? 꼭 토요일날, 그것도 저녁에. 그래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 잘 해요. 그러면 어때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막 싸우고 새벽까지 싸우면요, 그날 설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대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을 해가지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가려면 못 가게 방해합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려면요, 이런저런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못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건데? 그 여호와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내가 뭐 하나님으로 나 몰라? 그럼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큰 코를 다칠 일을 모르고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온역을 칼로 칠까? 이제 좀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제 그 건방 금방 떨어질 거다. 큰일 당할 거다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일은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도요, 바울은 허락지 않아요.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아니, 내 백성이라는 게 끝까지. 아까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데 그때 내 백성이라고 그래. 내 백성을 여기서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노동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 백성을 노동일을 쉬게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더 큰 노역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굉장한 고역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역자들과 폐역자 회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벽돌을 만드는데 뭘 안 줍니까? 짚을 주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은 전과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재료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료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재료를 구해서 옛날에 있던 그 양까지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없게 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일주일 내내 놀던 사람이요, 목장 모임에 가려면 와달라고, 어디 약속이 있다고, 뭐 일이 있다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래도 애써서 가려면요, 가족들이 자꾸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애들 봐줘야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바쁜데 한 번쯤 교회 빠지면 좀 안 되겠냐?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 이런 말을 들어요. 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돼서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을 만들어, 계속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만들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안차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말로 해서 듣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전 지역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더 고집을 부려요. 더 오기를 갖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지 마라, 돌이켜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큰 길로 가려고 하느냐?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그널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해져 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마음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목장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약해져요. 목장에 모이는 목원 식구들이 재미가 없어요. 목장 모임은 행복해야 되고, 목장 모임은 건강해야 되고, 목장 와서 내가 한 주간에 살았던 그 예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됐어 할 필요 없어. 내가 뭐 10년 20년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없으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앙을 받은 바로가요, 이제 모세와 딜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너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흘 길을 걸어간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양보를 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바쁜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된 분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줄 셋이 내 이름을 모일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모일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고할 때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또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뭐야? 항상 너희들이 건축한 그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함께 하겠다. 너의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시대는 어디입니까? 성전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둘 셋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여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교회인 거예요. 또 목장 모임인 거예요. 이와 같은 말에 모세는 단호히 이제 거절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기선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죄와는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대충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 가지고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시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그냥 대충 예배 드리시라고, 그런 교회 목사는 싹군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 잘 드리시라고, 주일 성수 잘 하시라고, 목장 예배 잘 드리시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전에 제가 이제 교구장을 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목장이 참 많았잖아요. 한 목장이 뭐 25개, 26개, 없는 팀은 한 23개 이렇게 목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주보 이쪽에 이제 목장 예비드린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때 원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셨을 때인데 그때 이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이빨 빠진 게 하나도 없으면 교구자들한테 회식을 하겠다, 밥 사겠다 그랬어요. 원래 그 말은 뭐냐? 열심히 하라는 거죠. 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이빨 빠진 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출근하면 나가서 목장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그랬더니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목장이 빠졌어. 한 목장이. 그만큼 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목장 모임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빨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 가짜가.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목장 보고서를 내는 목장도 있다는 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 근데 저는 조금 알아요. 야, 여기는 목장님 예배를 안 드린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목장 보고서 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가지세요. 목장 모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지 않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에 또 바로는 또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면요, 우리 출애굽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러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내겠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그래 니네 말대로, 이런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솔직히 두렵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내 근처에서, 애굽의 바로 조금 근처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사탄은 참으로 강요한 거예요. 모세가 전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교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자물을 드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가지 말로 가면서 이곳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정말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야,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럴듯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도 낮에는 가더라도 밤에는 안 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밤에는 가겠다, 낮에도 가겠다, 그러나 새벽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는 가도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헌금을 해도 11조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타협하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으셔? 이미 다 받으셨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뭔가 좀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힘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량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정받을 분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화에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헬퍼들이 바로 서야 목원이 바로 서는 거예요. 목자와 헬퍼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목원 식구들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더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더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 전역에 이제 마무리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결과는 뭔지 아세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에도 정신을 못 차린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 말을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와 어린이들은 집에 놔두라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고 너희들 장정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장정들 나가면 어느 정도 쫙 갔다가 누가 보고 싶어? 처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찾아온다는 거를 바로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자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나가라.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다 나가라. 다 나가지만 뭐를 가져가지 마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피예요, 피. 그러면 양과 소를 죽이고서 거기서 얻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이간 양과 소가 없다는 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만 취해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형식만 취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회개가 넘쳐야 되고, 그리고 희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때는 뭐 뻥뻥뻥 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견장 채워줘야 돼. 견장 채워줘야 돼요. 견장 채워줘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창조적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창조적 소수로 교회가 이루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감사의 찬양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견장 채웠다고 앞에서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그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목자헬퍼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또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안수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으셔서 그분이 있는 곳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목장 모임인 거예요. 목장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이기를 게을리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해라,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에 미쳤다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누구에게 미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미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미치는 목장은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교회 예배와 목장 모임에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